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부활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재작년에는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사님이 매년 부활절마다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부활절 하면 이제 어떤 게 떠오르나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전사님과 부활절을 처음 맞이하는 것이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활절 하면 어떤 게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절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교회에서 계란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년부에서는 전사님이 오고 나서부터 계란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계란을 주기 싫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절의 진짜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활절,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고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필사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멈추면은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까지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사전에 보면은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나 만 3일이 되던 일요일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잘 증명된 사실입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대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은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만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역사입니다. 사실이며 팩트인 것이죠.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증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교의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놀라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만약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고 13절에서 얘기를 하죠.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다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즉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것이고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소용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거짓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은 만약 우리가 부활하지 않아 천국에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도 못 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을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가져다 주며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두 부활하여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유년부가 되길 원하오니 만일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할 것은 우리 필사 노트에 관한 것입니다. 필사 노트를 매일같이 해서 인증한 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에 대한 상과 시상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을 받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종사님이 준비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될지는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못 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가 곧 시작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잘 들으면서 또 집에서 건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있다가 우리가 하루빨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은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